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편안한 자세로 친정에 왔다 이런 생각하고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꾼 예수님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일꾼 중에 일꾼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나라 안팎의 심한 경제 위기에 온 대통령을 위한 온 나라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꾼 중에 예수님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받들고 백성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일꾼들입니다. 우리 하는 일이 정말 보람된 일이고 성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에 이르러야 합니다. 미국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성공학의 아주 교사가 있습니다. 성공학이라는 말은 귀에 좀 서른 말이지만은 요즘 성공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나폴레옹 힐은 성공학의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이 성공학의 대가라는 나폴레옹 힐이 성공하는 일꾼의 10가지 계명을 얘기했습니다. 성공학의 10가지 조건입니다. 이런 10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나라의 일꾼, 기업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공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에서 지도자의 10계명이고 일꾼의 10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은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일꾼으로 뽑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일꾼으로 성공하려면은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5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일꾼으로서 꼭 마음에 지녀야 될 조건. 성공학 10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성공학의 첫 번째 계명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미국의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용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용기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다. 이렇게 일렀습니다.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일, 사회의 일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첫 번째 가는 값진 것인가? 이런 걸 분별해서 이걸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요수아가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꿈, 요단강을 도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공략을 해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 일에 꼭 있어야 될 자질, 준비를 일러주면서 강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걸 5번이나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지도자는, 일꾼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벌써 요수아서 1장에서만 강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지녀라 4번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왜 같은 한 장에서 용기를 지닐 것을 4번이나 반복했느냐?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공적인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두 번째 나폴레옹 힐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꾼은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막 성질 부리고 멋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돼서는 일을 망치게 됩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탈락되게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을 이루지를 못한다.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폴레옹 힐이 지적한 지도자의 기본에 대해서 정의감,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유명한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은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시냇물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그러짐, 삐뚤어짐이 없이 정의로운 일꾼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일을 많이 해놓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롭게 바르게 세 번째 일꾼의 자질입니다. 네 번째를 뭘 말하냐면은 지도자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맺고 끊는 게 누가 뭐라고 반대해도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입니다. 이 책임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 책임이 responsibility입니다. 이런 단어를 합성어라 그래요. 합성어라는 말은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룬 것이 합성어입니다. 책임, responsibility가 합성어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response라는 단어와 ability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단어를 이룹니다. response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부르심에 대한 반응, 도전에 대한 response입니다. 도전에 대한 반응. ability는 능력입니다. 합치면은 안팎의 도전,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역사의 부르심, 그 시대의 부름에 대해서 리스판스,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입니다. 책임. 책임감 있는 사람이 결단을 해서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일꾼의 기본입니다. 요즘은 정신의학이 발전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를 찾아온 환자를 대해서 진단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비정상적인 사람인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인가, 그냥 두어도 될 사람인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책임감이라 그럽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정상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남편으로서 책임, 아버지로서 책임, 기업체 경영자로서 책임, 내 같은 사람은 교회 목회자로서의 책임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치료받아야 될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좀 잘못되고 허물이 있어도 정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결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요즘은 그게 더 심합니다. 저도 교회 목회를 38년째 하는데 교회 일을 맡겨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소신껏 딱 결단을 해서 하지를 못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다가 시기를 놓치고 일에 맥을 잡지를 못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닦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나는 제야의 운동권에 속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닦는다 할 때 우리가 반대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많고 국도만 해도 충분한데 뭘 고속도로를 닦느냐. 그때 야당 지도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포항제철을 세울 때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그때는 미국과 일본의 회사에 용역을 줘서 한국의 제철소 짓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용역받은 회사의 결론이 뭐냐? 한국은 제철소가 필요 없다. 한국은 일본에서 철강을 사다가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쇠는 산업의 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쌀이 없으면 안 되듯이 산업을 일으키려면은 쇠가 없으면 안 된다. 그 제철소를 아주 결단 있게 진행시켰습니다. 그 지금
자동차 공업이니 조선 공업이니 이런 공업들을 지금 일으키는데 포항 제철소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그걸 뒷받침하겠습니까? 일일이 철강을 일본서 미국서 사다가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이 결단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후 말기에 중화학공업에 아주 국력을 기울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제야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화학공업 할 때냐?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단계가 있는 거이지 왜 그건 괜히 여당에서 대통령이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막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강행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때 시작한 중화학공업, 조선소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때 시작했던 중화학공업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때 그걸 안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렵겠지요. 지도자는 일꾼은 결단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참 죽느냐 사느냐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결단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재판받으시기 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다 아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던 얘기가 누가복음 22장에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가 안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원하는 건 존경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편하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명예롭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망가져도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 잡던 배를 예수님이 빌려가지고 고기잡이 하던 그 배에 타시고 강변에 있는 바닷가에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베드로가 그 말에 아무 조건 없이 한 가정의 호주요, 따끈한 기반이요, 뭐 얽히고 설킨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팽개치고 즉각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우리 신앙인에게 그런 결단이 요청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주저하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쪽에 한 발 끼욱끼욱거리고 고민스럽다, 어째야 될까 이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일꾼으로서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나폴레옹 힐이 지도자 10계명, 일꾼 10계명에 대해서 나폴레옹 힐이 다섯 번째 하는 말이 지도자는 기획하는 역과 실천력이 갖추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계획은 잘 세우는데 실천하지를 못하고 늘 머릿속에 계획만 짓다가 자고 나면은 까먹어버려. 뜸들이다가 세월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천력은 뛰어난데 이 배추 장사하는 것처럼 기획이 없어가지고 일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일꾼, 나라의 일꾼, 모름지기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기획을 하는 능력과 실천하는 능력, 오른팔 왼팔로 우리가 살아가듯이 기획력과 실천력을 함께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12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청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 있는 지도자 학교의 학생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에 참 평생을 하나님께 지극히 섬기면서 일꾼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이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이 민첩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민첩했다.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이 민첩은 두 가지를 합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획력과 실천력입니다. 정확한 판단력, 과감한 실천력,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뛰어난 능력과 그것을 과감하게 어떤 장에 누가 반대하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도 아주 좀 쉬운 말로 좋다. 너는 그렇게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냐? 응? 동네마다 개는 짖지만은 기차는 부산을 향해서 계속 달린다. 마을에 개 짖을 때마다 기차가 섰다가 가고 섰다가 가면 기차가 가겠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 이 책임을 가지고 나는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이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랬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철저한 기획력,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합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역량, 그런 바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니까 다니엘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흔들라 그럽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잘하면 될 낀데 자꾸 남 못하는 걸 자꾸 구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전에 한번 나한테 전화가 오기를, 김진영 목사님,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비리가 있는데 그걸 밝히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목사님이 좀 참여하십시오. 내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내 잘하기도 숨가쁜데 넌 못하는 걸 뭘 내가 그걸 챙길 여가 있어요. 내가 잘하기도 너무 벅차서 힘드는데 다른 사람 못하는 것을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 교회 바로 하는 게 중요하지 왜 남의 동네까지 가서 그럴 거 있어.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사람들이 함정을 파가지고 쓰러뜨리려 했는데 워낙 다니엘이 민첩하니까 그 다음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은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고 하나님의 뽑아 세운 일꾼들이 이런 수준이 돼야 되지요.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나라 일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의 허물, 약점, 비리가 뭐 없나, 부정이 없나 그걸 가지고 쓰러뜨리려고 다니엘의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르게 허물 없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참 우리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 시대에 다니엘 같은 그런 일꾼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 정적들이 찾을 수 없으니까 마지막 꽁수를 쓰기를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벌하자.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고향 예루살렘으로 난 창에 앉아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왕에 대한 충성도 실험이지요. 왕에게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처벌하자. 근데 다니엘이 평생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항한 고향 하늘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 한 달간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한 달간만 안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요즘 말하면은 그 법안에 임시특별조치법 같은 법안에 결재가 난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은 처형당하는 걸 사자밥으로 던져진 걸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좋은 자리 누리며 잘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뭘 굳이 더 영화 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변절하면서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감사합니다. 이걸 더 누리려고 굳이 내가 타협하고 변절하고 영욕을, 이권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린 겁니다.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사자도 알아보는 거예요, 의인은. 이 본문 말씀이 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 같은 세상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주소가 사자굴입니다, 사자굴. 여기서 우리가 초심으로 신심을 딱
지키고 변하지 않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지켜주셨듯이 이 난세, 이 혼란과 불경기의 시대에 우리도 지켜주신다. 또 다니엘서 6장 그 앞에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 셋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인데 다니엘까지 사총사요. 그 중에 친구 셋이도 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다가 6,000도나 되는 불가마에 던져진 거예요.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불가마에 던져 넣는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 보니까 불가마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다니는 거예요. 불가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다니엘의 동지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다니엘의 친구 셋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불가마를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가마 같은 시험과 환난, 온갖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이다. 이게. 금년, 내년 온 세계가 불경기입니다. 2008년, 2009년 아주 참 불경기가 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직장을 잃고 어려움 중에서 헤맵니다. 이 세상은 불가마 같고 사자굴 같다. 불가마 같은 세상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동지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사자굴 같은 이 시대에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이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의 풍파와 환란을 이겨 나가는 겁니다. 자, 아까 나폴레옹 힐이 일꾼 10계명, 지도자 10계명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5가지는 얘기했지요. 6번째가 뭐이냐? 6번째. 일꾼이 되려면은 같이 일하는 동지들, 부하들, 목사로 말하면 교인, 기업체로 말하면 사원들,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이 자기 가족들, 감사주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옛날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뭐 말 안 들으면 네 애비한테 그럴 수 있냐 하고 기쌈을 때리고 이 불효막심한 놈. 요즘은 그래 해가지고 애들 안 통해요. 아버지 내가 뭐 아버지한테 낳아달라 해서 낳았나요? 응? 아버지 조화가 낳아놓고 왜 아버지 말만 들으라 하세요? 그래 하면 집 나가버려요. 집 나가. 지금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남편이 무조건 부인이 남편 말 들었지만 지금은 그래 돼야다가는 호랩이 되기 딱 맞다. 특별히 나이 들어가지고 60, 70 넘어가지고 젊을 때 부인한테 너무 못된 짓 해놓으면 부인이 나이 들어가지고 갚버리는 거예요. 일본에 내가 갔더니 일본 서점에 갔더니 베스트셀러 코너에 무슨 책이 있냐면 퇴직 이후 마누라에게 이혼당하지 않는 법. 그 일본 말로 마누라는 옥상이에요. 옥상. 퇴직 후에 옥상에게 이혼당하지 않는 법.
가만 참고 부인이 살다가 퇴직금 딱 받으면은 그 절반 딱 갈라가 일본말로 사용하라. 애들은 다 포섭해놔가지고 애들은 엄마 편이야. 아버지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감싸주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나이에 남자들 모이면은 자나 깨나 처조심. 자는 쳐도 다시 보자. 자나 깨나 처조심. 조심조심. 이건 조금 뭐 우스갯소리 비슷한 말이지만은 요는 일꾼들은 지도자는 가장이나 사장이나 말할 것 없이 사람들을 감싸주고 섬기는 마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시니까 베드로가 사부님, 선생님, 내가 주님 발을 씻겨야지 주님이 내 발 씻기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 할 만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내가 너 발을 씻겼으니까 나도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라. 예수님 발 씻기라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너희들도 발 씻기는 사람이 되라. 발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상 권력자들은 군림하고 대접받고 세상 권력자들은 지배하려 들지만은 내 제자된 너희들은 다르다. 하나님의 일꾼된 너희들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섬기는 자가 되라. 받드는 자가 되라. 내가 본을 보인다. 어떻게 보이냐? 발 씻어주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 진정한 영적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준이에요. 여기. 그거 참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7번째가 뭐이냐? 7번째. 하나님의 일꾼. 정말 영적인 일꾼은 부정적이면 안 돼요.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쾌활해야 돼요. 쾌활. 항상 그 사람이 가면은 그 자리가 밝아지고 희망을 가져야지. 어떤 사람은 맨날 찌푸려가지고 근심에 꽉 눌려가지고 한숨 푹 보시고 안 될 것 같아. 힘들겠어.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다 부담 가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동전 한 입 없어도 믿습니다. 차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뭘 걱정하세요? 나가는 게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 해야 돼. 우리 사회학에서는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우리 감기를 옮기는 이 바이러스고, N란 말은 영어의 need, N-E-E-D, need의 N자를 땄는데 N 바이러스는 뭐냐? 희망을 잃고 사람들이 갈팡질팡할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다. 이럴 때에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희망이 있어. 얼마든지 길이 있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따로 있냐?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항상 뒤따르는 거이다. 일어나서 힘을 냅시다. 뭉칩시다. 이렇게 기운을 돋구면은 고개를 숙이고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우리 생각을 바꿔야겠구만. 그 말 들으니까 되겠는데? 마음이 따라서 바뀐다. 이걸 에누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라 그래요. 에누바이러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항상 그런 에누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돼.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복잡하고 아득한 일이 있다가도 그 사람이 나타나서 뭘 걱정을 해요? 믿습니다. 나갑시다. 한번 따라 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선택이요. 염려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음이냐, 염려냐.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가지 선택해라. 염려하는 데 빠져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선택이요, 선택.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아멘.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아멘. 왜냐? 하늘에서 오는 평강이 있다. 하늘로서 오는 평강이 있다. 하늘로서 오는 희망이 있다. 아멘. 하늘로서 오는 용기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근데 사람들이 신앙인들까지도 기가 팍 죽어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그 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앞으로 걱정스러워. 이 불경기에 살아남을까? 애들한테 야 너희 다음 달 학비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면 되냐요. 애들까지도 기죽지요. 그러나 야 내가 입은 옷을 팔아도 너희들은 걱정 없이 받쳐줄 테니까 아버지를 따르라. 이러면 모두 힘내는 거예요.